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서적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표적도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표적,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이 있는데 네 군데 다 기록된 표적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각자 교제할 때 오늘 김 목사가 전한 말씀 중에 특별히 감동이 되고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조금씩 다르죠. 네. 다른 걸 다 모으면 그게 제가 오늘 말씀 전한 전체를 또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또 어떤 심정을 가지셨나, 요게 네 명의 기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소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그 사항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이제 전체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다, 소위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디베레아라는 그 갈릴리의 도시는 소위 당시에 신도시가 몇 개가 있어요. 동편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신도시가 있었고, 서편에는 소위 디베라라는 성읍이 신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그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디베리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디에 위치했느냐? 갈릴리 바다 남서쪽입니다. 그 서쪽으로 더 가면 어떤 성읍이 있냐면 나사렛이라고, 아니죠, 가나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레아 그 갈릴리 바다 그쪽에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 북동쪽, 거의 북쪽이라고 봐도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변화산 밑에 있는 갈릴리 성읍이 베세다입니다. 그쪽으로 가십니다. 가니까 여기는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어떤 사람은 걸어서, 어떤 사람은 뛰어서, 어떤 사람은 급히 그 베세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모여든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여러분, 50명 앞에 설교하는 것과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 설교자의 기분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50명. 안 해봐서 몰라요. 50명이든 5,000명이든 500명이든 5명이든 설교하는 사람은 숫자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무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그 5천 명이 그 소위 베세다라고 하는 바닷가, 그리고 그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디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 했냐면 5천 명, 남자들 5천 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세다 바닷가에 모여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불쌍히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괜히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 필요를 체험받아야 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바라본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부담스럽게 봅니다.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봤는데 제자들은 부담스럽게 봤어요. 왜냐? 먹여야 되잖아요. 저녁이 돼요. 먹여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무리를 고을로 보내서 스스로 자기 먹을 거 사 먹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게 하라. 그러니까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소위 긍휼히 여기셔요. 제자들은 부담스럽게 여겨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그 베세다 바닷가 잔디밭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뭐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가 될 수 있어야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어 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말씀을 고면하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못해도 소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보십시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는 싶은데 도움 능력이 안 되면 부담스럽죠. 돕지는 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유월절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어떻게 기억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가버나움까지 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역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째 유월절 때 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만들었냐면 강도의 소굴과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장사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합니까? 그게 역사가 꽤 오래된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 우리는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죠. 3주 전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을 함께 나눴죠.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그 고침받은 병자에게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해요.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 성전에 가시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틀 곧바로 이 38년 병에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자는 예수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그처럼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해서 죽일 것을 찾아요. 안식일에 안식을 베푸는 게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인데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니까 안식일에 안식과 평강을 누렸다고 그 38년 된 병자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제가 아닌 일을 하면요, 그거 인정해주고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식일날 어떻게 식당에서 밥 먹어? 잘못된 거죠? 주일은 안식일도 아니고요.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밥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밥 먹으려고 식권 팔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안식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안식 유월절은 유월절이 아니고요. 그 전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려면 한 달 또는 더 빨리 하면 2달 전부터 유월절을 준비해.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애굽의 그 굴레에서 소위 자유를 얻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에 기록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안식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소위 살해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운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5천 명이 먹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오병이어 자체가 아니죠.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해요.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은요 떠나요.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들으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다. 왜 따랐어요? 먹고 배불러서 떠나가요.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다 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경계의 대상을 넘어 살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하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지옥을 향하는 그 영혼들을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벳세다 바닷가에서 5천 명이 모인 것을 봤는데 날이 저물어요. 저녁 때가 돼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너희가 먹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빌립에게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도 하세요. 다 맞아요. 근데 여기 요한의 통찰력이 대단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소개하고 이어서 안드레가 어떻게 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빌립하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상의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냥 전체를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은 유독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한 거를 딱 꼬집어서 그 말씀을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자, 빌립이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그런데 결정적인 데에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표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아멘은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세요? 예? 걱정부터 하잖아요. 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르고 배우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네가 해결해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요?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주세요라고만 하면 괜찮아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소위 성장하는 모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감격하고 예수님 따라요.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이 제자들이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선신하고 바치고 복음으로 해서 순교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 굉장히 시간이 경과돼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성숙이 예수님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빌립이 그랬어요. 네. 예수 믿고 따랐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불쌍히 여기면서 네? 어떻게 할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게 할까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줘도 부족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참 아주 이 요한이 그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그 통찰력 있게 찾아낸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빌립과 더불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뭐라 하신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또 그 보관과 방법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조금씩 먹일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어떤 걸까요? 네? 1번. 전자, 후자. 네? 둘 다? 모르면 둘다 안 전자예요, 전자. 예수님은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방법과 보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계시고 빌립에게 본 거예요. 뭐예요? 시험하세요. 뭘 시험해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해결해 줄 믿어? 5,000명을 먹이는 이 소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절박한 상황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표적을 내가 향한다는 것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네. 내가 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야말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답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해답이 보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입학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봤는데 답이 다 보여. 기분이 어때요? 문제를 본 순간 눈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어진 것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이제 밀려오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 제안을 하면요. 염려거리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획도 있고 보관도 있고 해결을 해주세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내 속에 불안, 염려, 걱정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알고 해답을 주시고 또 해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불안, 염려, 걱정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래서요, 염려거리 있고 염려가 밀려올 때 일단 어떻게 하느냐? 염려와 걱정을 중단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니까요.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여러분, 5천 명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기대하세요. 기대. 어떻게 풀으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아직도 있는 게 있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오늘의 문제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죠. 네. 기대하세요.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가지시고요.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빌립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죠. 여러분, 돈 없어서 해결 못하는 문제 많죠? 네. 이럴 때 좀 하늘에서 금덩어리에도 하나 떨어뜨려 주시지. 떨어뜨릴 수도 있으세요. 안 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찾아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너희가 주라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찾아봐라.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해답은 아니야. 누가 볼 때? 안드레가 볼 때는 해답이 아니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도록 노력해갖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했어. 여러분 머리 좋고 나쁜 건 여러분 탓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 다시.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쁜 건 우리 탓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고 안 한 건 우리 탓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한눈에 딱 보고 그가 본 전체 내용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볼 때 한 100번을 읽고 50번은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100% 암기가 안 돼요. 여기 안드레는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고 나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안드레가 그래도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 순종이 이게 얼마나 되겠냐, 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분히 갖추고 있고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앞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죠. 왜 남들보다 뛰어나서 뭔가 준비가 됐을 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폼 잡는 사람 안 쓰시는 거 아시죠? 예? 폼 잡다가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예. 폼 잡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지 않고 겸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해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임금 삼으려고 하시고 다시 혼자,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산으로 따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폼 잡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죠. 우리의 관심이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예수님은 5,000명의 관심이 아니에요. 5,000명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이 빌립을 시험한 의도가 뭐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진짜 믿냐? 네 현실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려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을 해야 돼요.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세요. 또 교훈이 뭐냐면 내가 순종해도 순종의 결과가 내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내가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예수님입니다. 그거 참 중요한데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도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 예, 사람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를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아이 저 왼수 같은 놈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좀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예. 예? 그 마귀 같은 여자 하나님이 벼락을 안 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것도 기회되니까.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좀 불쌍히 여기자.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왼수 같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죠. 자, 두 번째요. 모두를 왼수로 보는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도 걸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 해결하실 것에 대한 방법과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실까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갖자 이거예요. 어떤 마음? 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해답과 그것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 예수님 믿고 경험했던 것 중에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왜 생겨요?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게 공황장애예요. 에이, 거짓말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사실이에요.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모습이 어땠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제껴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돼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자.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먹게 하라. 빌리멘트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사서 이들을 먹게 할 것일까? 가서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요. 한 아이도 찾아내고요. 또 이 무리들의 숫자를 보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찾아내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해. 어디 가서 사서 먹게 하겠냐? 200데나리온.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해요. 답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들이. 제자들도 없지만 무리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찾아봐라. 너희들이 먹게 하라. 그 찾은 게 뭐예요? 택도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택도 없어요. 택도 없는 만큼만 하세요. 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순종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채웠어요. 네. 여러분 주보에는 거기에 함께하라. 그 말씀으로 준비를 했다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묵상이 나와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기를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잘 거의 들여다보면요.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메시아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계기가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요. 이 교훈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그 결과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을 때 그거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를 소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많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느 목사 찾아갈 때 봉투 안 가지고 가면요,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어느 목사는 공공연하게 나 찾아와서 기도 받으려면 한 장 가져와야 돼.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0만 원? 어떤 분이 100만 원 가져갔더니 그냥 돌려보내더래요. 얼마야 이거 한 장이 얼마야? 예? 아니야. 공짜 하나 더 붙여.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같이 교제하세요. 빈손으로 오세요. 저기 교제하고 시간 돼서 점심시간 되면 칼국수 한 그릇 사주세요. 자, 정리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조건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부족하고 연약했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삶을 드렸을 때 나타난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내 것으로 그것을 활용할 그 축복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않아요. 녹록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안목으로 불쌍히 여기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